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9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피곤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죠. 너무 바쁘셔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안수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을 위해서 한밤중에 잠도 못 주무시고 폭풍을 뚫고 찾아가시는 장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돼지 2,000마리, 한 10억 정도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자, 어떤 분이요 저희 부부에게 이 얘기를 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설교를 듣고 바로 적용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밥을 한번 사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밥을 사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밥만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섬김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태도와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닌 모든 민족으로 향해 가서 그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모든 민족을 품고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본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향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래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세요.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 범위를 모든 민족으로 확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든 민족에 대한 생각은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늘 염두에 두고 계셨던 담론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이 한 사람 내지는 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만 머물기보다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으로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라는 표현을 간혹 쓰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마가복음 16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런 통 큰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화를 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라서 화 안 내실 줄 알았는데 성경의 기록 보니까 화를 엄청 내셨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다 쓰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명성이 온 성 안에 퍼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당연히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좋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려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오시고. 예.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일을 벌이셨던 것일까요? 자, 그때 당시에는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외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드나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세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쇼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환전해 주는 사람들과 비둘기와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그냥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던 것만은 아니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요, 그토록 화를 내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만민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빼앗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개조해서 환전소와 짐승들을 사고 파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이방인의 뜰을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뜰이 없어진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거예요. 단순히 돈을 바꾸어 주거나 또 제사에 쓸 짐승들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거나 짐승을 사고 파는데 장사꾼들의 어떤 편법과 부패와 뇌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그곳을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보다 그 건물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데 더 급급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부패함 때문에 상을 둘러 엎으셨던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방인의 뜰은 과연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자,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 기획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늘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수락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는 조건을 내거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서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예전에 있었던 성막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성전 건물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새롭게 설계되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제사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서 이방인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부터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뜰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대단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전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을 때 보면 그 성전 안쪽까지는 그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 바로 그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셨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는 처음부터 한 사람, 한 민족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세계를 품고 시작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년 6월절이 되면 부유한 돈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11조도 하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성전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성전에 찾아오면 그들은 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굳이 그들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그냥 찾아와서 구경하고 기도하고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는 없죠. 오히려 돈이 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성전 운영이 치우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없애버리고 그 장소를 돈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이 성전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괜히 미워서 상 둘러엎고 의자 둘러엎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보다는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음모로 결국 일주일 뒤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기득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말도 못할 금전적 이익을 예수라는 한 청년 때문에 손해봐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를 잡아들이고 결국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스케일은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커녕 그냥 내 뱃속 채우기에 급급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변화받은 한 사람, 치유받은 한 사람, 회복된 그 한 사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살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고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내 뱃속 채우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내 뱃속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버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대제사장 세력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만 생각하고 자기가 얻게 되는 축복만 추구하게 되고 늘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내 자신, 늘 내 가족, 늘 내 교회, 그 안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너무 작아져서요, 결코 통 큰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 통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통 큰 성도가 됩시다. 마음을 좀 넓힙시다. 속 좁은 사람처럼 내 기도 제목만 갖고, 내 가족 기도 제목만 갖고, 내 교회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통 좀 키우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한태희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두 번째 결석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안성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가셨어요. 안성 하나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탈북민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나라의 어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런 곳입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우리 대운교회 모란봉 지체들과 함께 동참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태 집사님, 우리 김정 집사님은요, 마음 가운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주시고 있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 북한 탈북민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있었고, 지난번에 단기 선교도 갔다 왔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도 흘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 내 가족, 이것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거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크게 느낀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회의의 중요한 요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중요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바리스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주장하기를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쪽의 의견은 뭐였을까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어떻게 결정나게 될까요? 한쪽은 할례를 무조건 해야 한다. 아니, 한쪽은 무슨 소리냐, 할례는 여기까지다.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렸을까요? 자, 만약에 이 회의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법을 정해놓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아마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전파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복음은 더 이상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들만의 복음으로 전락해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할례라는 굴레를 새로 믿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하게 되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아도 교회에 나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받으세요. 그러고 말아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아니, 그거를 니네 민족 사람들이나 받지 왜 우리 민족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종교 행위인데, 자, 그 할례의식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면 모든 민족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민족을 향한, 여러 열방과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예수님의 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교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을 깨뜨리지 마. 모세가 정해놓은 법은 꼭 지키도록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사탄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히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먼 이방 나라 모든 족속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에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시급한 가족들과 이웃부터 전도해야지 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자,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 재정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히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우리 신년 예산안을 처리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교비가 조금 더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 기뻤어요. 야, 역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내 뱃속만 채우는 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민족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우리 이 통하는 교회도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을 꾸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우리 교회 통하는 교회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일본 선교에 보면 조규범 선교사님, 사모님은 일본 분이세요. 카토 아즈자라는 사모님이신데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의 후원을 통해서 만나게 된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분들에게 많은 비용으로 후원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통하는 교회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요, 통하는 교회가 정말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이제 넘어서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꿈꾸면서 통을 키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